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에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지폐입니다. 미국 지폐인데 그 지폐 안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 빨간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지폐 종이 뒷면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는 저런 문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생겨났을까요? 예전에 미국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을 때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개발하고, 그래서 미국 국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 지폐는 저기 보시면 1달러짜리입니다. 1달러 지폐인데 1달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에도 1센트에도 1센트부터 그 외에 한 100센트, 또 지폐에도 1달러부터 7가지 종류의 100달러까지 모두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문구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신앙을 계속 지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은 신앙의 위기에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많아지고 또 다양한 종교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또 그 안에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문구를 지워달라 하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저렇게 사용하던 저 지폐를 없앤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이미 나가 있는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전통을 중시하고 귀하게 여겨왔던 미국은 그것을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까지도 이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역시 강하고 부강한 나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예배를 금지시켜야 된다. 그런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부터 예배는 계속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케네디 대통령 이후부터 물론 다 50개 주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공립학교에서 예배 금지 논란이 일어나서 나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복종하면서 예배를 계속 추구하면서 드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교장을 또 사퇴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립학교 예배 금지 논란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분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기는 지금 텍사스주에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액자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걸 확고히 보여주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예배 금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거를 너무 광화하니까 종교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가 졸업 낭독을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낭독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졸업식에서 내가 어떤 것을 낭독할지를 다 양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졸업식장에서 그 양식으로 줬던 그 양식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낭독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졸업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쁨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법에 위배되는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불평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짜여진 형식에 의해 붙들려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 학생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박수를 치게 하고 감동의 시간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두세 달 전인데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회 의회를 할 때 그 의회 상단에서 밑에는 상원의원, 밑에는 국회의원 이렇게 자리를 구별해서 앉는데요. 그리고 회의도 따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새로 개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미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물론 그런 건 없죠. 예전에 초창기에는 한두 번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분은 한국교회 목사님인데 저 자리에 초대돼서 기도를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예수님의 이름에 언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 내용 모든 것은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은 거기에 기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 말을 미리 부탁받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회에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각지 못하게 모든 국회의회에서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받음에도 보통은 다 순종하고 그 이름을 넣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담대하게 하지 말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당선이 된 후에 그 취임식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새로 부임될 때 뽑히면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성경책을 손에 올리고 또 오른손으로 손을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목사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미국은 지금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지금 제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을 조장시키고 다양한 종교들이 해색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한국 목사님이 초대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하원 개입 때 기도합니다. 여러 기도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 아우몬, 아멘인데 아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아몬의 뜻은 남자를 뜻합니다. 아우먼은 여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남자의 이름으로, 하나의 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빠져 있고 아멘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어원으로 뭔가가 해석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기독교적인 강한 의식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 같은 결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쭉 기도를 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이 말씀이 귀중할까요? 이것은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거기에 대입해 넣는다면 그 의미는 전체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마귀는 하라고 합니다.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마치 아닌 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탄절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원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에 가서 굴뚝으로 들어가서 양말 속에 선물을 많이 넣어주는, 잠잘 때 선물을 많이 넣어주고 가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가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고착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산타 할아버지로 가려지는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우리가 그쪽으로 더 많이 기울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 예배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하고 우리가 그냥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세상 정보에 익숙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삶이,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삶 속에서 사는 그런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그냥 주일날 내가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만나고 반갑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많은 또 정보를 얻게 되고 같이 또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친분도 쌓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고 그것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어머니가 예전에 이렇게 빌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달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의 행위만 다를 뿐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나빠요. 그리고 많이 주시면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주실 때는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는 그런 신앙. 그것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행함에서, 그 행함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에서도 함께 예배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원망불평하고 말을 또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 없이 말을 사용합니다. 재수가 없어. 그런 말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과 타협. 우리가 서로 어떤 일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타협해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밖에서는 믿지 않는 다양한 종교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교제 괜찮습니다. 그러나 종교에서만큼은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교, 천주교, 불교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종교 속에서 요즘은 모든 것을 하나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도 하얀색, 검은색 그것을 확고하게 구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의 모양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그 마귀가 미혹하는 것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특별한 권능이 필요한데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리석게도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 앞에 가게에 가서 두부, 두모, 고등어 한 마리를 사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네 했는데 엄마가 돈을 주질 않았습니다. 엄마 돈 주세요. 그냥 가봐라. 엄마 이름을 대면 된다. 근데 엄마 이름 대면 된다. 그래서 고개를 가뿐거리며 아들이 가게에 갔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 이름이 누군데? 두부, 두모하고 고등어 한 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받지 않고 담아서 주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름만 됐을 뿐인데 가게 아주머니가 알아듣고는 그냥 주셨습니다. 가게 아주머니와 엄마 사이에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외상이죠. 옛날에는 외상이 많았습니다. 엄마 이름만 되면 외상 장부에 적어놓고 이렇게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외상을 주었습니다. 그처럼 그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그 말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 이름에도 능력을 발휘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또 부모님은 노후가 되어서 나이가 듭니다. 아들이 신용카드를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그 카드를 왜 주었겠습니까? 필요한 거 쓰세요. 그렇게 주었습니다. 또 부모님은 이 카드를 받고 이 카드가 도대체 뭐지? 하고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을 모릅니다. 카드는 카드인데 돈을 안 주고 왜 카드를 줄까? 그 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살 수 있는 카드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마치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 카드를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주머니 속에다만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닐까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저 카드가 제한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 용서입니다. 그 제 용서로 성령을 받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 용서로 인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억압과 우리가 어찌 보면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수많은 그 고민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아담과 창조를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죽이시기 위해서 만드신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죽냐 하면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결코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것을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성품과 같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십시오. 가지마. 이거 가지마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성품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요. 아담 이후에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죄인이 됩니다. 두 번째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지옥에 버려지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고 계셔야 되는 분이신데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세계에서 복음을 비교하자면 한국을 참 많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복지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농아인들 분들 복지 한번 보십시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투쟁하고 거기에 건의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인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의 대가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정말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모인 곳에서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또 고민하고 아프고 시험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견디기에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 전쟁으로 겪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 피해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아이들이 한 10,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전쟁 고아가 한 10,000명 정도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비행기로 그 모든 아이들을 제주도로 이송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을 겪었던 그 아이들이 지금 나이로는 7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미국이 우리를 원조해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누군가의 그 도움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급한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탁합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선포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능력은 무지 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병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분들한테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하면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지금도 우리는 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으로 동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앉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그 안질뱅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 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날마다 그 앉아서 거기서 동냥을 하며 앉지 못하는 그 사람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질병이나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도 떨게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아멘. 놀라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병든 자를 위하여 손수건이나 손수건으로 이렇게 그냥 스치기만 해도, 앞치마로 스치기만 해도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를 얻었습니다. 악귀도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처럼 손수건으로 스칠 만큼 그 능력 이상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제자로 따를 때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 앞에. 그리고 간지를 일으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그 아이를 보고 우리도 치유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는 그 아이를 불러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는 여전히 아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이러면서 의심했습니다. 왜 안 고쳐지지? 하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큰 다행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아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 때 어릴 때부터 간질과 여러 가지 질환으로 또 귀신이 들리고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상황들이 잠잠해지고 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기도로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서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락치기 기도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은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이 두 기도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매일 놀다가 시험 기간이 닥쳐오면 그때 막 벼락치기로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반짝 좋은 점수를 냅니다. 그런 거를 벼락치기 공부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벼락치기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기도가 없을 때 기도 안 하다가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벼락치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하시지 마시고 늘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정해서 꾸준한 기도 생활,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는 접근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늘 꾸준한 기도를 한다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쌓여서 정말 남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그 이름 한 이름으로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두려워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회개하십시오. 마음속에 그 능력을 담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계셨다면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해결받고 감사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